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감정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내 감정은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고 또 신앙생활 역시 굉장히 감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깨달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신앙이 돌파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들, 그 각각의 계기에 있어서는 감정이나 느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들, 그 각각의 순간들에 저의 어떤 신앙의 성장 그리고 오랜 기간에 겪었었던 그런 어떤 어려움의 돌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동반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감정이 따르는 그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감정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난번에 제가 기쁨은 결심이고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선택만 하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과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쁨이 선택이고 결심이고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역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고 내 결심과 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이유가 있겠죠. 벌써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골로새서를 보면 에베소서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이 문장이 끝나요.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의 주어는 위에 너희가입니다. 너희가가 계속해서 주어예요. 그래서 그 너희가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에 이렇게 입었으니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죠. 과거형이잖아요. 입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설명이 나오겠죠. 11절부터. 자,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골로새서는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에베소서는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입은 겁니까? 아직 안 입은 겁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같은 시기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고요.
바울 사역 말기라서 굉장히 계시가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입었다 그러고 에베소서에는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죠.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 몸에 대한 현실을 알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에서는 입었다고 그랬다가 에베소서에서는 입으라 그랬다가 도대체 입은 거야 만 거야 나는 이 세 사람을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영혼 몸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우리가 동그라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3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말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이 그림에 또 우리의 생각에 너무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왠지 영은 우리에게 갇혀있는 제일 작은 부분인 것처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일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주변의 이 환경 그리고 이것을 또는 현실 세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혼 몸에 대한 것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혼과 영이 이렇게 찔러 쪼개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껴지거나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몸 중에 이 혼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영혼 몸 중에 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과 혼을 합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과 혼을 나누고 있고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영을 영이라고도 하고 심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혼은 혼이라고 적어놓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영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몸이라고도 하고 육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점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시면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변화가 먼저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혼이 변화가 되고 혼의 변화로 인해 우리 몸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들이 우리 주변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이 변화의 순서와 단계예요. 우리의 안에서 밖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대부분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다.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회사 상사 때문에, 회사 직원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주변이 문제고 주변이 변화돼야 내가 변화된다고 대부분 그렇게 미혹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변화돼서 밖으로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혼 몸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미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영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새 사람을 이제 너희가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은 우리의 마인드, 혼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영혼, 몸의 각각의 상태와 역할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골로새서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다가 에베소서에 와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입은 건지 앞으로 입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이거는 영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이제 혼에서 이것을 적용해라. 영에 일어난 일을 우리의 마인드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적용하라는 그런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기쁨은 선택만 하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을 가졌는데 왜 안 느껴져?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영혼 몸 중에 이 기쁨은 우리의 영에 있고 영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영혼 몸 중에 영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영과 혼을 구분하는 거는 말씀뿐이라고. 감정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느낀다, 어쩐다, 감정, 이것은 영혼 몸 중에 혼도 아니고요. 몸의 역할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은 대부분 몸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감정이면은 적어도 우리의 정신의 그 영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부분 여러분 감정은 몸의 역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지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덜덜덜 떨리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예배를 갔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온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도 온 몸에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감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래도 어떤 영혼 몸 중에 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혼 몸 중에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몸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해서 운운하고 느껴지는 것을 계속 운운할 때는 아직 이 혼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정신, 이 마음과 생각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고 몸에 머물러 있는 거죠. 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영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이 기쁨은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가졌기 때문이다. 어디에 가졌냐? 성령의 열매로서 가졌다. 성령의 열매는 영혼 몸 중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바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감정이 따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느껴져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영혼 몸을 알게 되고 나서 내 안에 이미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포로된 자가 자유해진 것 같이 자유함을 느꼈거든요.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구나.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느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은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느껴지고 그것은 믿어야 되고 믿을 때 내 안에서 흘러나가고 흘러나간 뒤에 그때 느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것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기뻐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감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저도 과거에 제가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바른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선택했을 때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잘못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왠지 내가 감정에게 통제받고 제어받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골로새서는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이것은 영적인 현실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부분이 있죠. 완전히 여기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부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완전히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부분은 영혼 몸 중에 영밖에는 없죠.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새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새 것이 된 부분은 영이고 그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은 영 안에 있는 현실을, 이것은 진리인데 제가 현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진리 이러면 또 우리가 너무 식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말의 의미도 별로 와닿지 않고요. 그래서 영의 현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는 과정은 이미 일어난 이 영의 현실을 나에게 적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은 이미 완성된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그 영적인 현실을, 영의 현실을 나에게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면은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제가 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설명을 좀 해봤는데 뭔가 좀 더 임팩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 우리 영에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우리 영의 변화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이미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의 영역 안에 우리의 마인드, 생각이라고도 번역됐고 마음이라고도 번역된 이 부분인데요. 이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듭난 영의 모습을 저는 영적인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의 현실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보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화살표는 우리의 생각은 환경이나 내 몸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또 내 혼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네, 어쩌네 이런 걸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의 모습,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100%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이 영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의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미 보여드린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까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의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읽으실 때 아, 내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보여드린 구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나는 거고 배는 배나무에서 나는 건데 내가 맺는 열매는 내 열매지 어떻게 내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미 성령께서 맺어 놓으셨는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 있긴 있는데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영의 현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23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 자, 그러면은 여기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미 가진 것을 적용하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봤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이미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명령을 하는 구절을 만났을 때는, 나에게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 영 안에 이미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 오늘 여러 번 봤지만 또 다시 한번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러면 이걸 볼 때 나의 영에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가 완전히 없어졌구나.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알 수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영어로 보면은 다 지나갔다고, 다 사라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구나. 내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자기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데, 영혼 몸 중에 우리의 혼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지식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식은 영혼 몸 중에 영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면은 혼의 영역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새 사람, 즉 우리의 영의 사람은 지식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도 영어로는 마인드예요.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이미 가졌는데 왜 또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우리의 영에 들어있고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인드는 혼에 들어있는 그 마인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 몸으로 각각 구분해서 보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조금 이게 이상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생소하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영혼 몸으로 구분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이 몸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영과 혼도 구분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으로만 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 영혼 몸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심 없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영혼 몸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영에는 이미 이런 일이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혼과 몸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영어로는 마인드요. 이 부분은 오로지 우리의 영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를 받는다고 했는데 변화를 받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 영이 또 변화가 돼야 됩니까?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요. 이미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또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변화돼야 된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영과 혼을 혼동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까지 우리가 다 문제 삼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을 영이라고 하고 무엇을 혼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이 헷갈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막 지적하고 우리가 문제 삼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 혼의 영역에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혼의 영역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변화가 되어 감에 따라 영은 이미 완전히 변화됐으니까요.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이 정신세계, 혼의 영역,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런 부분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환경과 현실 세계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해서 변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로워진 부분, 완전히 새 것이 된 부분은 우리의 영이고 그 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나머지 부분이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 영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을 생각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저라는 한 개인을 영혼 몸에 따라서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는 감정에 대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영혼 몸에 대한 것으로도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믿는 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진짜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책으로 나와 있고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영 안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이 책은 제가 번역하진 않았지만 같은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것이 감정에 컨트롤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드렸다면 정말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진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과 평안, 이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